할렐루야. 새해 첫 출발 이렇게 잘합시다. 우리나라는 한 해를 두 번 시작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잘합시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어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작심삼일이 되었는지, 만약에 작심삼일이 된 분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해를 두 번 시작하는 것도 다행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는 또다시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내게 그것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도 내에서 자율권을 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율권을 맡기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보응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적당하게 시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한 해를 내게 축복의 한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라, 이런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라. 오늘 1절 3절 말씀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도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됨과 함께 만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 순서를 보면 매우 짜임새 있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도 이 세상이 우연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속을 모르겠어요. 아니, 이 여러분 지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순서를 보더라도 매우 짜임새 있고 질서 있게 고도의 수학의 이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도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짜임새 있는 세상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역을 보면, 여기 보면 성령과 말씀이 동반하십니다. 이 두 존재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언제나 뜻과 행동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권세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어떻게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한 대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적인 권세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요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말의 권세가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지 않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 이게 말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관하고 나쁘게 말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원망거리가 자꾸 생긴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뿜어내면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험실에서 실제로 콩을 가지고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콩을 키우는 집단에게는 마약을 주입해서 콩을 키웠답니다. 이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콩이 11.5인치로 자랐습니다. 그리고요 그 뿌리를 검사해 봤더니 뿌리가 잔뿌리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리고 이 콩은 아주 약하게 자라게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팝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콩을 키우는데 팝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 콩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15인치가 자랐답니다. 더 크게 자랐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줄기가 어느 쪽으로 뻗었냐면 팝 음악이 들리는 쪽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음악이 들리면 줄기를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게 자랐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래요. 그 다음에 한쪽 콩을 키우는 이 그룹에서는 조용하고 아주 경건한 아주 흥겨운 이런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 콩을 키웠대요. 그랬더니 콩 크기가 20인치로 자란 거예요. 제일로 많이 자랐죠. 그 다음에 놀라운 현상은 이번에는요 그 줄기가 어느 쪽으로 뻗었냐면 스피커 쪽으로 줄기가 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뭐 괴음을 지른다든가
막 재즈 음악, 나쁜 음악을 이런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요, 이 식물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돌려버려. 그런데 아주 흥겨운 음악, 듣기 좋고 부드럽고 이런 음악이 울려 퍼지니까 여러분 이 콩도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쪽을 향해서 줄기가 뻗어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리와 성장과는 상당한 상관 연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전신마비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이 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막 살겠다고 다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중풍병자도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너 중풍병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절싹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벌레당 투로 넣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 사람이요, 이 말로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길을 꺾기도 하고 길을 살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님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길 원하십니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좋은 말하고 삽시다. 좋은 말 합시다. 아멘. 좋은 말 해야 돼. 하나님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권한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말의 영향력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있나니? 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입을 사용하지 마시고 좋은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이 원리를 적용해 가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복된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면 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27절 28절을 봅시다. 자, 28절 2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가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 결혼 아니요?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혼자도 다 결혼하셨고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고 가급적이면 아기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앞으로 20년만 되면요 심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사님들 좀 제발 성도님들한테 아기를 좀 많이 낳으라고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60 안 된 사람은 한번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한번 부부끼리 상의해 보세요. 되들고 좀 말이 나세요. 왜?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옆 사람 좀 쳐다보면서 좀 해봐. 생육하고 권사님 번성하고. 할렐루야. 이게 60 넘어간 사람은 이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애기도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딸도 안 낳다고 하는 것을 나라고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해 듣더니 아니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나를 오라고 하더니 병원에 데리고 와서 자기 막 배를 갖다 벌러덩 여러 제 끼고 애기 숨 쉬는 것 좀 보라고 가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결혼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이 원리를 어긋나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짝꿍을 데리고 온대야. 가서 봤더니 짝꿍이 여자씨가 아니라 남자를 데리고 왔네? 이게 웬일이요? 그랬더니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면 이게 안 됩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큰 혼란을 빚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나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국회 그 법이 이미 상정됐잖아요. 아주 통과는 안 됐지만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요 아주 엄청난 후유증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라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이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끼리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결혼해서 자녀를 자기가 직접 낳아서 길러봐야 진짜 사람이 되더라. 그래 그전에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그 은공을 알기는 알지만 잘 몰라요.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말도 되게 안 듣는 사람, 그 자녀를 이제 그래도 품에 안고 사랑으로 후죽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요. 우리 부모님이 나도 그렇게 낳아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셨구나. 여러분 그때자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경험을 해봐야 진짜 여러분 바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와 같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남녀 결혼을 통해서 이 땅의 자녀를 출산케 하시고
그들을 잘 길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움직이는 실체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곧잘 잊어버려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갈 때는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서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벌써 여러분 막 걱정거리가 막 밀려와.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또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다 까먹어. 은혜를 다 까먹어. 십자가 사랑을 다 잊어먹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길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냐. 다른 짐승들은요, 어떤 짐승은 금방 엄마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막 일어나서 펄펄 뛰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짐승들이 있죠. 송아지가 그래요. 송아지가 그러더라고. 발바닥만 이렇게 긁어주니까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엄매 하면서 막 젖을 찾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려버려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금방 나가지고 탯줄 딱 자른 다음에 다 그냥 말도 하고 막 걸어다니면서 돈도 벌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무려 20년 동안 여러분 그 자녀 뒷바라지 다 해야 해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말도 되게 안 들어. 그냥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데려다가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대요. 그래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자녀를 길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세월도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따라서 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정복하고 잘 다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비로소 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역사의 중이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으로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단 내 눈으로 안 보여, 내 귀로 안 들려 잘. 그러면 여러분 딴짓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퍼져가면서 인구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많이 해서 퍼져가면서 너희가 이 세상 역사를 정복하고 장악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물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가고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다스려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탐욕으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바람에 큰 자연 재해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만 해도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매년 서울에 17배가 되는 나무가 벌목을 당하고 태워지고 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엄청난 양의 나무가 태워져서 막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 연기로 다 뒤덮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벌목하고 이제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늦게 이제 세계
이 환경기구에서 만나서 큰일 났다. 이제는 손을 써도 이제는 안 될 상황이 됐고, 이제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아무리 합니다만 그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구온도가 급상승해가지고 그렇게 추웠던 러시아에도 때 아닌 홍수 난리가 나고 불난리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중국이나 여러분 유럽에서도 천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큰 홍수가 나서 얼마나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전 지구상에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바람에 생태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등이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땀 모르겠다, 나도 이제는 인간 세상에 나도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인간 세상에 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 나가고 이게 코로나가 잡힐 듯 하다가 또 다시 델타가 나오고, 델타가 잡힐 듯 하니까 또 오미크론이 나오고, 오미크론이 잡힐 듯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변이가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한번 헐팀을 해봐. 하나님께서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이 회개를 안 해요. 아직도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뭐 별 얘기는 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꾸 인간은 편리한 것 추구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신앙의 열기가 사라집니다. 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그 문제거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탓이요, 이게 바로 내 탓이요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지르는 거 내가 받는 거요. 오늘 또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 대신에 그것에 예속되어 섬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북근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하고 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화 신앙이 무너졌거든요.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둬. 부담이 되니까, 양심이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죽을 때가 되면 그때까지 믿지 뭐, 이렇게 좋은 세상 아이고 주일날 무슨 교회가 놀러가고 그래야지. 예?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게 아닙니까? 절대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상대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 목사님 상관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응? 그래 신앙도 열기도 다 빠져버렸어요. 진액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배신앙 잃어버려 갑니다. 자꾸 잃어버려 가요. 이유가 다 있지요. 바빠요. 힘들어요. 어?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찾아. 아이고 오늘 못 오면 뭐 내일이지 뭐. 어?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가. 뭘 다음 주가? 또 다시 다음 주 가면 이유가 또 생겨.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절대 진리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절대 진리가.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했잖아. 하나님을 많이 이러겠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다 무시해버렸잖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내가 그 길을 만든 거예요. 내가 고통의 길을 내가 걷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유권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우리 인생을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거요. 우리 인생이 책임지는 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을 다시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큰일 난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 세상의 연락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여기 띄워줬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이걸 궤도로 벗어나면요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기차가 가는 여러분 내일이가 있죠? 아이고 귀찮아요. 나는 맨날 그냥 저 버스처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지. 어떻게 그냥 내일로만 이렇게 지겹게 그냥 맨날 이 길로만 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차가요 그냥 삐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탈선해버렸답니다. 여러분 내일을 벗어났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이야. 응?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뭐요? 인간의 본분 마땅히 걸어갈 인간의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여러분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감정 따라 살라고 하지 마시고 지나온 여러분 인생의 경험 따라 살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요령 피우지 마시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진리로 알고 말씀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거기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동성애가 나타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여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진리가 다 무너지니까요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상대가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옳은 것이야. 내가 믿는 종교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돼지 새끼를 믿으려 믿고 내가 원숭이를 나의 조상으로 믿고 원숭이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내가 그렇게 믿는 거야.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에서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0년도에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인생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는 그 길이 십작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능력의 길이며 이 길은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모두는 다 승리의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뚤어져서 자기가 진리의 주체가 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질서화된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인생길을 걷게 했사오니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올해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분을 따라서 믿음 지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로 완주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는 약합니다. 또다시 저는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잡아 주시고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주여 부르고 30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밝아지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가기가 어려운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바로 천국이 있으며 생명길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가다가 쓰러져 넘어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십자가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렇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